건망증이 아주 심한 어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또 피로연회 참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신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신랑이 하는 말이, 나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인의 품에서 수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신부가 충격을 받아서 그냥 얼굴이 새파래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자친구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가 있었구나. 다 웅성거리고 있는데 목사님도 긴장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제 어머님입니다. 그러니 앞에 계신 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신부는 다행이다. 신부는 다행이구나.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많은 하객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은혼식에 이제 잔치를 사모님과 하는데, 교인들도 함께 모이고 가족들, 자녀들 다 모이는데 목사님이 또 거기서 한마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집사람과 모두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인의 품에서 수많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뭐야, 전부 다 긴장하고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또 긴장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건망증이 많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제가 알았는데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만 은혼식이 그냥 망가졌다. 뭐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어머님의 사랑. 그죠? 부모님 우리에게 잘해 주었건 못해 주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아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도 없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다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어머님의 그 사랑, 여러분이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가까운 남편, 아내를 만나기 전에 첫 사랑이 바로 어머님, 아버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사무엘 자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수년 동안 울고 기도하고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런 귀한 아들 품에 안고 키우고 싶지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낳으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울면서 모든 부성과 모성을 절제하고 그리고 아이를 성전에 맡기고 믿음 안에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습니다. 자라면서도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는 기도를 배우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장성해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사람은 보는 것을 통해 배우잖아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그는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무엘상 4장에서는 엘리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호와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거 들고 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블레셋에 전패하게 됩니다. 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장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적은 블레셋이 같아요. 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사무엘의 시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하늘에서 우리와 번개를 보내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고 승리를,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날에는 이가봇 뭐예요? 여호와 영광이 어떻게 했다? 이사 갔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사무엘 시대는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이냐? 우리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요절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다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에베네셀.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뭐 잘못되면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이 나라 문제가 많다 그러고.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점은 뭡니까?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는 즉각적으로 이 모든 승리 누가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믿음은 자녀 대대로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오늘 밑에 여러분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같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에베네셀. 다 같이 뭐요? 에베네셀.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에베네셀.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면은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 도움의 돌. 영어로요. The stone of help. The stone of 도움의 돌이다. 그리고 이것을 의역하면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의역하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 모두가 지난날 20년 전에 참패했던 에베네셀, 거기서는 여호와의 법궤마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지만 이제 다시 이 에벤네셀의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에벤네셀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가는, 다시 말해 지난날에 참패했던 자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갈 때 에벤네셀 승리의 자리가 된 것이거든.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한 자리, 눈물의 자리, 질병의 자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지난날의 이가봇이 에베네셀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오늘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질병의 자리가 건강의 자리가 되고, 한숨의 자리가 찬송의
되고 여러분의 저주받았던 모든 것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다 같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지난 10년 짧은 역사지만 저희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에서 처음 분립할 때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갑자기 분립한다고 하고 그래서 울지 않은 성도가 없습니다. 많이 울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는데 분립한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또 하게 되네요. 돈 1,000만 원도 없는데 무슨 건축은 무슨 건축이야. 이 큰 건축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입당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지난 10년의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일은 뭐냐? 늘 걱정하고 늘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았는데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런 축복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지난주일에 등록하신 분도 마찬가지지요. 지난달에 등록하신 직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도우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루하루 사는 날 얼마나 위기가 많고 사고가 많고 곧 죽을 것만 같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사업 문 닫는가 보다. 때로는 같이 그냥 뛰어내려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이곳에 없죠. 우리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눈물 나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귀한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도와주신 그 은혜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인데 이 찬송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오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성도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 잠잘 때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힘들
쓰러졌을 때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2절에는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여러분 우리가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죠? 작은 질병만 들어와도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죠? 아니, 몸만 약합니까? 마음은 말 한마디 들어도 불안하고 속상하고 늘 약한 우리의 모습인데도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 펌프가 있거든요. 펌프는 물 풀 때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한 바가지 물만 부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물이다? 마중물이라 그러거든요. 이상하게 그거 한 바가지만 붓고 그 다음에 펌프질하면 물이 막 계속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특히 여름철에는요 그냥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물이 막 나오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전투에 승리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에베네셀 고백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다음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분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복이 미스바 전투,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보실까요? 어떤 복이 많은지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줄쳐요. 여호와의 손. 다 같이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아빠의 손 든든해서, 아빠의 손, 친구들 까불어도 아빠의 손이 있게 되면, 아빠가 오면 겁내지 않았던 것처럼 아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날에는 블레셋이 마치 옆집 들어오는 것처럼 음식 없으면 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농사하면 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려 20년의 세월 동안 모든 것 다 빼앗기는,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버리는 이민족이었는데,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주님께 고백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니까, 여호와의 손이 막으시니까 다시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들 말씀 듣고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 블레셋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의 블레셋, 물질의 블레셋, 온갖 시험의 블레셋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이 영원히 승리하는 축복의 비결이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승리가 와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첫 번째 원망하는 거죠. 잘 되면 헤헤 내가 잘한.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와도 잘 됐다, 좋은 일이 왔다, 그때 뭘 해야 돼요? 에베네셀. 다 같이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업 도와주셨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데 우리 아이 여호와께서 키워주셨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늘 고백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모든 대적을, 사단 마귀를, 질병과 저주를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여호와의 손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죠? 얼마나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이 많은데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늘 도와주시는, 막아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는. 앞으로 불경기 가운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사나? 연금도 이제는 뭐 고갈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항상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사느냐?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 후에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축복이요 그냥 줄사탕처럼 계속 달려오는데요. 어떤 복이 이어지느냐? 첫 번째 복은 관로, 어려운 답이 어려워요. 무슨 복일까요? 회복이에요. 회복이 오게 됩니다. 자, 14절 상반절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되고요?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자, 저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도 보여드렸잖아, 그죠? 블레셋의 지경이 아스돗. 기억나요? 찬양대? 기억나면 기억난다 좀. 좀 반응을 좀 해줘야죠. 아스돗, 그 밑에 에그론, 가드, 그죠? 다 그것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 날에는 거기서부터 다 빼앗기고 모든 것 그랬는데요. 에베네셀 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게 되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물론 이거 땅 찾으려고 전쟁한 것도 아니죠, 그죠? 전쟁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일은 뭐밖에 없어요? 에베네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난날에 잃었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게 되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회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단어. 같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요. 돌아온다, 회복한다, 되찾는다, 그런 말이에요. 회복한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 과거에 잃어버렸던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었어요?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가 행복이 사라져버렸나요? 여러분의 모든 지난날에 잃었던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할 때 지난날 잃었던 모든 건강도 회복하고, 잃었던 물질도 회복하고, 잃었던 땅도 회복하고, 잃었던 행복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블레셋을 막아주시게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관로에 뭐겠어요? 평화입니다. 피스가 오게 됩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학교 싸움하다가 친구 코피 터지면 다른 애들이 전부 다 못 덤비잖아요. 걔는. 마찬가지로 이 아모리 사람들도 전쟁해보지도 않고 블레셋이 저렇게 지는 거 보고 저들이 두 손을 들고 도리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더라. 평화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없는 행복이 아니지요. 그죠? 마음속에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불안한 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유도 모르는 불안들이 찾아오는 분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이 에베네셀을 고백하셔야 돼요. 다 같이 에베네셀 고백하면 우리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게 되고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교회 오면 마음이 너무 설교 듣다가도 자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평안하면 설교 듣다가 잠을 주무시겠어요? 다 좋은 일입니다. 다 좋은 일이고.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루하루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 그래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관계에 참다운 주님 주시는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저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염려해서 되는 것도 없는데 자꾸 염려하지 말고. 도리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새벽에 나와서 주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가.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오시는 건강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몸 사용 설명서 거기도 나오고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계호라고 하는 건강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충남대학교의 화학과 교수시고요. 분석화학을 가르치시고 있는 그런 분인데 2006년에 아주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22살 나는 대학생 딸의 가슴에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어린 딸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 위해서 뭘 못해? 그래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게 하고 방사능 치료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암에 좋은 특효약을 찾아서 전 세계를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다행스럽게 이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 받으면서 이 딸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어가지고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그래서 다시 대학 복학하고 졸업도 하게 됐어요. 회복한 지 1년 만에 그 딸의 폐와 뇌, 온몸으로 암세포가 전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이겠어요. 그죠?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안고 마지막 이 딸이 그런데요. 그 아빠 죽어가면서도 아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처 먹거리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25살 나는 딸이 아버지 품에서 먼저 눈을 감게 되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님의 가슴에 묻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의 이 죽음에도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우리 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 딸과 같이 갑작스럽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는 젊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어선 거예요. 암은 치료하기 없고, 이분이 얘기 그거예요. 암은 절대로 치료하기 없고, 그래서 암은 예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분이 태초 먹거리라고 하는 책도 쓰고 먹거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강의는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은 충남대 교수보다는 지금은 건강 전도사인 것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참 저도 많은 감동을 받고 배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 자꾸 여러분에게 감사를 미루게 해요. 감사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꾸 원망, 불평이.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주의 종으로 감사를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미루어지면 축복도 미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사가 미루어지면 행복도 미루어지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가 미루어지면 그 자리에 마귀 사탄이 원망과 불평을 심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감사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부모님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에베네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모든 길에도 에베네셀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고 나가면 우리 성도들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환난을 막아주셔서 잃었던 것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 평화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